경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성삼위송 5번 24쪽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터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신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늘 강건해지게 하심으로써 오늘 또 주님을 향하게 되옵나이다. 그 이름을 부르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감당해야 할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향한 전진을 계속해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늘 있고 그런 연약함 가운데 사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찌하든지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께서 하시옵니다. 그러니 말씀과 성신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배도 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실 때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착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의 불의함과 그 여러 가지의 불확실한 세대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지켜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을 할 수 있게 되었나이다. 오늘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라도 주를 믿겠다 소원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시는 주님,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내어주신 주님, 그 선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구하오니 저희의 안목이라는 것이 계시의 정신에 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의 안목에 찌들어지지 아니하고 연약하고 늘 어려움이 우리에게 늘 상존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로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교회와 우리의 생활이 더욱 잘 자라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진보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고자 하오니 이제도 말씀하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5절로 예고가 됐는데 14절부터 22절까지를 낭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유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유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에서 나타난 바대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하신 말씀을 또 하나의 주제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두 가지의 주제로 상고하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과 후에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시며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로 그곳에서 맨 처음 주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어디로 가야 하냐면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 갈릴리로 가야 하는 일을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사람도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그 분부를 좇아서 갈릴리로 서둘러 가지 않고 첫째 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갈릴리로 떠난 일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문을 꽁꽁 닫고 방 안에 갇혀 있듯이 했습니다. 맨 처음 나타나신 그곳에는 도마가 없던 곳이고 부활하신 후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이후 갈릴리의 바다에서 세 번째 나타나시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지만 이처럼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공적인 장소에 나타나신 것은 도마가 없을 때 한 번, 도마가 있을 때 또 한 번,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여하튼 주님은 갈릴리로 가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마태복음에 보면 저희들이 갈릴리 산에서 만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일찍이 주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무릇 마태복음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무슨 연유로 갈릴리로 가려고 했을까요? 왜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을 쉽게 만나려 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만나겠다 하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본문의 정황상 만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을 경우 저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유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행위를 보면 당시 많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은 없어져야 할 대상이었고 특히 당시의 권력자들에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워야만 하는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제자들을 만나면 모두가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있는 까닭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본래의 뜻은 달리 있었지만 우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예루살렘하고는 전혀 다른 공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잃어버린 말씀, 약해진 믿음, 낮아진 자존감, 사라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다음에 비로소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더러 갈릴리는 제자들의 본향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하신 곳도 갈릴리의 수도인 가버나움이었고 가장 활발하게 사역하신 곳도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냅니다. 특히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자기 계시를 하신 곳도 갈릴리입니다. 이와 같이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음 편히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큰 혼란을 겪은 당시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의 젊음과 모든 자산이라 할 것들을 다 바치고 나아가서는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한 곳이고 병자를 고치고 새 방언으로 말했던 기억이 간직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두려움과 시류에 빠진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더없이 좋은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일찍이 이방의 갈릴리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일찍이 갈릴리는 흑암의 백성들이요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인데 그들이 큰 빛을 보게 되고 빛을 비추어 주심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최후의 만찬을 마친 직후 감람산으로 나아가실 때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실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일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도보로 대략 180km이고 6일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였는데 굳이 6일 정도 지나서 180km가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서 만나자고 하였을까요?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지만 어디로 가서 갈릴리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주님을 만나야 할지 찾을 수가 없어서 막연한 때에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들이 궁색한 형편에서 찾은 장소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그 터전에서 익숙해진 고기를 잡으러 가자 하고 베드로가 먼저 나섭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갔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일찍이 주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있기 전 누가복음 5장에서도 역시 배를 바다로 띄워 나가서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때를 상기하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던지라 하는 그 지시대로 순종을 했고 그 순종한 나머지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은 전적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때 주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부르시며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던 그 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난 듯이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자 포기하고서 그물을 거두어 돌아가려고 원래 배를 띄웠던 그 자리로 돌아오고 있을 때쯤 해안가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고기가 있느냐 묻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피곤해서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다시 깊은 데로 가라 하시지 않고 이번에는 오른편에 던지라. 처음 만났을 때는 깊은 데로 가라 하셨는데 이제 고기잡이를 중단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라 할 수는 없고 피곤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졌더니 이번에는 특이하게 굵은 고기만 153마리가 잡혔으나 이제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십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주님이라고 신속하게 알아본 사람은 요한이었고 요한은 이분이 주님이시다 하고 알아보았고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는 자는 베드로였으니 고기 잡기 위해서 겉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니까 얼른 옷을 챙겨 입고 해안가에서 배가 있는 곳까지 약 100m 정도가 되는 그곳을 곧바로 배에서 뛰어내려 주님께 다가간 그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이미 주님과의 교제가 원상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러한 때가 아니었는가 하고 알 수 있게 되는 한 장면입니다. 주님이라 했을 때 망설이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갔으니 정녕 주님을 부인한 일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깨끗하게 사함을 받은 듯 그 관계가 회복된 상태였음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요한을 비롯하여 다른 제자들이 배를 끌고 해안가로 와 보니까 촛불이 지펴져 있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했던 대제사장의 뜰이 연상되는 그 숯불에 아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싱싱한 생선으로 조반을 차리신 중요한 이 스토리는 주님께서 허기진 제자들에게 먹이는 일은 얼마 전 최후의 만찬을 상기하도록 하십니다. 실로 제자들을 먹이시고 요구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할 때에 필경 제자들이 이분이 주이신 줄 알므로 누구십니까?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더라. 묻지 않고도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주님께서는 배 안에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띄웠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해안가에 사람들을 놓고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약간 띄우고 해안가에 떨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가서 고기를 잡아라.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을 맨 처음 만난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복음 5장에서는 주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배 안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은 배 안에 있고 주님은 해안가에 홀로 서 계셨습니다. 21장이 끝나고 요한복음 21장이 끝나고 바로 사도행전 1장으로 건너가는데 이때 주님은 하늘에 계시게 되고 그들은 땅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배 안에 있든지 배
배 밖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하늘에 계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5장 2절로 8절에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의 주님이시고 사도행전 1장의 주님이십니다. 똑같은 동일한 주님이시고, 땅에 계시든지 하늘로 오르셨든지 배 안에 계시든지 해안가에 홀로 서 계시든지 주님은 변함없는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하고 말씀하신 이때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면 이를 생각건대, 죄인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전하려면 먼저 베드로는 자기가 먼저 죄인인 것을 알았듯이 복음을 전하려면 선등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됨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두려움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구원받도록 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죄인됨을 아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두려움입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받게 만드는 두 번째 요소는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일들을 다 겪은 후에 그 당시에 교회들을 위해서 쓴 서신에 주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과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에 비로소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겸손하심, 그분의 희생, 이런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필경, 깨달아 알아지는 것은 두 가지 요소로 주님을 임식함에 있어서는 첫째 두려움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도자로서 경험해야 하는 것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한 일,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웠을 때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한 것,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이들을 교회의 인도자로, 교회의 목자로 하나님께 부르셨으니 이른바 교회의 목자가 되려면 정녕 주님을 향한 사랑의 요소가 필수입니다. 주님이 세 번 부르시고 연거푸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필연적인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베드로를 공적으로 회복시키려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희들이 잘 아는 것이지만 이것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다 배신할지라도 자신은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 하던 자신은 그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지만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떠났을 뿐 부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생각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보다는 나았다 그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진 않고 도망가였을 뿐이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그것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라면 실로 어마어마한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낯이 뜨거워서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주님께서 또 묻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주님과 베드로 두 관계,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 속에서 좌우를 둘러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돌아보는 순간
자신은 실패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아마 베드로가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장소, 그때 대제사장의 뜰에서 주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이동하실 때에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주님의 눈을 보고서 양심의 큰 가책을 느끼고 밖에 나가서 울 때에 닭이 울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이 상황을 맞닥뜨려졌을 때 그는 심히 통곡하고 하며 울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는데 평안하라. 내가 먼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말씀은 평안입니다. 죄를 지어 어설픈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낙심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을 근거로 새 힘을 얻게 하셨고 그 새 힘을 얻은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희미하지만 아마 이렇게 조아렸을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한 것이겠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두신 사랑, 그 사랑으로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이나 부르신 것은 아마도 이런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러한 신실한 고백을 하도록 했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날에 부활하셨을 때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컨대 그 사랑이 먼저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까지 어떻게 했었는가 하면 첫 번째 말로만 떠들고 다녔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죽을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더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거리며 떠들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제들과는 비교하고 할 수 없을 만큼 더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랑의 농도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빼서 주님을 보호하려는 쪽으로 그 사랑이 발휘되었습니다. 엉뚱한 사랑이었죠. 이게 베드로의 사랑의 표현의 방식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 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런 방법으로 칼로써 나타내지 말고 이렇게 나타내야 한다. 내 양을 먹여라. 이것이 주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하신 의도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물어보신 의도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시기를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어찌하여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그 교회에 대해서 이른바 분별력이 있고 진리를 열심히 가르치시는 그런 행위를 다 아신다면서 왜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을까요?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표현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것이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청산하는 일이, 돈을 주고서라도 청산하는 일이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표현입니다. 에베소에는 우상이 많았던 곳입니다. 아시아 일대에 아데미 신전이 유명했던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그 관광지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많은 그 가게에서 물건들을 파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에베소에도 아데미 신전이 유명한 까닭에 그 신전 모양을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이 많았던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 우상의 도시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마술, 우상 숭배에 관련된 값나가는 물품들,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장애 요소가 된다 해서 그것들을 다 모아서 다 태워버립니다.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정리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다시는 못 볼지 모른다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죽으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같이 타고 전송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지요?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길 때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그들과 함께 겪기 위해서, 혹시는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그 일을 감당하고자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그들은 온전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사랑. 또 한 군데를 찾아본다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공유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는 에베소에 머물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문이 막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함께 일하는 자가 있으니 사단이었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 있고 그만큼 사단도 함께 일하니까 대적하는 자도 많았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전도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도란 수많은 반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핍박을 무릅쓰고 고난 속에서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라도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이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일도 있음을 우리는 당연시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랑이 마술책을 태워버린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함께 울어주는 일, 핍박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일, 이것을 에베소 1장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나아가는 길, 이런 것들이 곧 에베소 교회의 주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에베소 교회가 후대에 가면 갈수록 주님의 교회가 힘있게 서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주님께 책망받은 그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다른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내는 일, 이러한 모습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너져가는 그 시기에 주님은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오늘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부르십니다.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물론 상황이 달라졌고 성숙도도 달라졌으니까 그 표현 방법도 달라지는 일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모름지기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새기면서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이 아닌 어느 누구를 우리가 더 주님보다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보다는 그 사람을 조금 더 사랑하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말씀으로 먹이는 일로 그 사랑을 표현하라고 당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너희를 다시금 부른다. 사도의 칙을 재천명하겠다. 이것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과제를 함께 받아서 풀어가고자 합니다. 아마 이 숙제는 평생토록 풀어야 할, 아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미완의 과제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저 주님께 구할 뿐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였고 주를 향한 열심이 있었으며 주를 부인도 하고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보기도 영광스러운 일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기도 했었던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쓴 사도는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신비로운 일, 황홀경에 가까운 그러한 일들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지만 그 사실보다는 베드로 전후서에서 그는 예언의 말씀을 성신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언의 말씀으로 성신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칫 보고 듣고서 그것을 강조하는 일이 흔히 있기도 하지만 오늘 사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들었다든지 하는 말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부활하신 후 먼저 갈릴리로 가서 저들을 보리라고 하신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다음 곧바로 다소 멀리 떨어진 북쪽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는 사유를 마가와 누가는 명확하게 언급한 곳을 잘 보이지 않지만 마태와 요한은 주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굳이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원하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고한 그 내용이 곧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언뜻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하사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게 하시고 저들과 함께 식사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갈릴리로 돌아온 후 가장 먼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한 것은 주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 생업으로 되돌아가려는 뜻을 밝히니 다른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우리도 함께 가겠다 말함으로써 저들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도록 하여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신 일은 예전 이 바다에서 베드로를 불러 제자로 삼으신 그 당시를 회상할 수 있게 그대로 반복하신 것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고귀한 사도직의 부름을 받았으나 고난을 받으시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닭이 울기 전 세 번 주를 배반하리라 한 그대로 주를 부인하는 식의 배반을 하였던 자입니다. 그 후 도망하여 깊은 시르유와 낙심에 빠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서도 주를 배신한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부르신 장소로 다시 불러 모으시면 주께서 저들을 아직 버리지 않으셨음을, 실로 한때 배신을 한 자들임에도 주의 부르심은 처리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히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주를 배신하였기에 스스로 사도직을 내려놓는 것이 당연해 보이나 무너진 저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고귀한 사도의 직분을 회복하여 주시려고 부활하시면 이곳에서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러 먼저 갈리로 가리라 하셨으며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직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이스라엘의 옛 유월절이 가리키던 그 은혜를 이루시고 자신을 부인한 제자들을 온전케 하신 후에 또다시 식사 자리를 몸소 마련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며 생선도 나누어 주십니다. 특히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며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였지만 무릇 그와 같은 확신이 있었음에도 어느 순간 자신도 연약한 상태에서 3번이나 부인할 때에 저주하면서 부인하였으니 그 부인의 농도가 아주 심한 상태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를 배반한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온전케 하여서 낙심을 물리치고 사도로서의 재천명하시려고 3번 똑같이 묻고 마침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는 대답을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 하심으로써 주님의 교회를 돌보고 다스리는 목양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를 예로 삼아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일찍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만이 아니라 함께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과 더불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일을 염두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부르신 자들과 더불어 굳은 마음 연합하여서 이 일을 하라 하십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까닭은 처음 복음을 전파하신 그곳에서 다시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의미심장한 일로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불러 세우시고 주님의 죽음으로 주를 배반한 일로 침체되고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들의 그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실 분들 모름지기 주께서 베푸시는 자비하심의 발로입니다. 예컨대 오순절 성신 강림과 더불어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곳은 예루살렘이었다면 필경 주께서 이곳 갈릴리로 불러 모으신 일의 핵심은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켜 온전케 할 뿐더러 사도로 다시 세우시는 데에 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으리라. 왜냐하면 한동안 주를 따르겠다고 찬원한 자들이고 감옥도 죽음도 불사하겠다던 자들이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번 부인했다고 해서 그들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신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 비록 연약하고 무기력한 제자들일지언정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신 다음 세상의 어떤 정사와 권세도 감당할 수 없는 권능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지속시키려 하시는 목적으로 그 일의 시작을 처음 알린 그곳 갈릴리로 다시 부르셔서 주님께 대한 사랑을 확인합니다. 무너졌던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무한한 위로와 새 힘과 기쁨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며 예전에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걸어온 이 길에서 그 많은 일들을 회상하며 되새겼으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할 제자들을 향해 오히려 제자들이 스스로 실패감에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고 다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원하셨고 그렇게 만나셨습니다. 이로써 천사들이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과 함께 갈릴리에서 저들을 만나실 일을 그처럼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말씀하심인데 천사들도 동일하게 주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시려고 하신다 하셨을 때 물론 그 말씀의 뜻을 잘 알지는 못하였으나 어떻게 하든지 이 소식을 전하려고 다름질하는 여인들에게 이번에는 부활하신 주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천사와 동일한 말씀으로 천사가 조금 전에 무덤 곁에서 하신 메시지를 돌아가는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하고 주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를 배반하고 시험받아 넘어졌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실로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켜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목양자로 다시 세움받게 하시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제자들은 오순절 성신 강림과 더불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실로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연약하다 하시며 네가 목숨을 버리고 따르려 하나 지금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연약한 모습에서 주님은 그들을 다시 세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사명을 감당할 자로 세우신 것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모름지기 성신께서 강림하실 곧 이 땅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실 중대한 역사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표적과 깊은 관련이 있는 디베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의 일을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실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그 부르심이 지금도 여전히 비록 주님을 잠깐 부인하는 연약함이 있었을지라도 그 부르심은 여전하다, 유효하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주께서 그를 부르신 그 은혜로움은 비록 주를 배반한 죄로도 처리되지 않았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예컨대 주를 배신한 죄로 인하여 주께로 향한 마음을 가로막는 가닥에 주저하는 제자들을 은혜로운 식탁으로 부르셨습니다. 저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약속이 여전히 처리되지 않았고 변함없음을 똑같은 방식으로 확인해 주십니다. 돌이킨 후에는 네 형제를 굳게 하라는 또 새로운 사명, 더불어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내려주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에는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한때 호언 장담할 시에 다 주를 벌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말하였던 그 사실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십니다. 이 같은 베드로에게 시모나 하고 부르셨으니 그 시모나 부르던 그 이름이 그 예전의 이름이었다면 주님이 그를 사도로 부르신 이후에는 시모나 하지 않고 베드로야 주께서 불러 지어주신 게바라 하는 이름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너는 베드로로 내가 너를 부른 그 이름으로 회복해 줄 테니 그러므로 비로소 주님을 만나기 전 이름인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주께 부르신 다음 지어준 새 이름 베드로야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물음은 자신의 죄로 깊은 상처를 입어 아직 추스르지도 못한 베드로에게 또 가혹한 질문이 되었을지는 모르나 어찌 답변할 수가 없어서 모든 생각을 다 집중해서 베드로가 한 말,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였을 때 죄인이 감히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똑바로 해 하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 부인할 거냐 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내 양을 치라 하심으로 이전에 그에게 맡기신 목양의 직분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비록 실패한 그지만 주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처음 불렀던 그 사람을 낚는 업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일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자비하심, 더불어 정다히 말씀하심으로 상한 심령을 위로와 격려로서 회복해 하신 주님을 찬송하옵니다. 그와 같은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에게도 찾아오심을 만만 감사하옵고 감개에 무량하옵니다. 주의 몸인 교회를 잘 돌볼 수 있게 지금까지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옵기를 앙망합니다. 주님께
연약한 가운데서라도 더욱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항상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는 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경배송 125번 104쪽입니다. 경건회를 마치겠습니다.